오늘 또 방송 여러분들이 섬기고 계십니다. 모두 감사를 드립니다. 예. 대한민국! 대한민국! 예, 기적의 순간이 우리들에게 찾아왔습니다. 지난 토요일이죠. 0시 포르투갈전 승리의 기적이 찾아왔을 때 저는 안타깝게도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 우루과이전과 그리고 가나전은 두 딸의 가족들까지도 함께 모이는 전 가족이 함께 모이는 그런 우리가 대거 큰 이벤트를 가졌는데 그날은 모이자는 이야기가 어디서도 나오지가 않았어요. 밤늦은 시간이기도 했습니다만 그러나 그보다는 기대가 간절히 바라긴 했습니다만 그러나 기대하는 마음이 그만큼 없었다는 뜻이죠. 예, 기대를 했던 그 가나전에 일격을 당하고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해보면은 마음이야 간절히 또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다 마음속으로 경우의 수를 헤아립니다. 헤아리면은 도저히 이 경기가 가능성이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한국 그 대표팀에 보여준 경기력과 그리고 너무나 격차가 엄청난 것으로 보이는 호나우두로 대표되는 포르투갈 이 팀을 상대로 해가지고 과연 이길 수 있겠는가 합시다 하면 됩니다 하는 말은 하면서도 한편 믿어지지 않는 정말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한다면은 그건 기적이다. 더구나 우리만 이겨서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들어보니까 가나 우루과이전에서 가나가 이겨줘야 그것도 또 이기는 것도 그냥 이기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2점 정도로 그 이상 또 이기면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경우를 맞춰서 더구나 또 여기서 우리는 감독까지 퇴장을 먼저 경기에서 막판에 퇴장을 당했습니다. 자, 감독도 없고 이제 이 선수들만 또 믿었던 수비수의 강력한 그런 수비수인 김민재 선수가 부상으로 못 나온다고 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는 또 이 세계 최강 팀 중에 하나인 이 포르투갈을 승리를 해야 된다고 하고 또 거기다가 저쪽 같은 시간에 벌어지고 있는 경기장에서 가나가 또 절묘한 점수로 우리가 원하는 점수로 이겨줘야 하고 이 모든 것들을 전부 합할 때는 가능성이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본다고 하면서 소파에서 누워서 보느라 했는데 그냥 혼자서 그전 같으면 온 식구가 모여가지고 먹을 것도 잔뜩 싸다 놓고 그리고 소리 질러가면서 하니까 잠들고 싶어도 잠이 와도 잠에 들 수야 없겠죠. 그런데 이제 혼자서 소파에서 기다리고 보다가 그냥 잠들었어요. 살짝 중간에 깼는데 아마 전반전 끝나지 않았을까 싶은 시간 정도인데 켜보지도 않았어요. 어떨까 궁금하다가도 자다가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갑자기 보게 되면 이제 잠은 그날 밤 잠을 못 잘 것 같아서 그냥 자는 것이 좋겠다 하고 잠들고 새벽에 얼핏 이제 핸드폰을 열어봤습니다. 얼핏 들리는 것이 16강 진출 이런 이야기가 들려요. 아마 16강 진출이 좌절됐다는 이야기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가만히 들어봤는데 눈을 부비고 다시 보니까 아니에요. 확실해요. 16강 진출 확정 이러고 나옵니다. 이게 웬일인가?
이게 혹시 기분 좋게 하는 거 유언비어가 지금 떠도는 것인가 하고 거기에서 그때서야 여기저기 하고 이제 검색을 하고 그리고 TV를 들었습니다. 마침 재방송 다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후반전은 또 봤습니다. 제가 보면서 이제 감격, 아마 여러분들 모두도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혼자 또 훌쩍거리고 그리고 이제 방에서 자고 있는 아내를 이제 깨웠어. 16강이래. 그랬더니 아이고 뭐 짜증만 내는 거야. 그래서 혼자서 또 나와가지고 다시 또 TV 보면서 감격의 시간. 그날 또 몇 번 명장면, 결정적인 장면, 골장면 같은 것들이 나오는 것을 계속해서 다 살펴보면서 또 검색해 보면서 그렇게 감격의 시간을 어제 하루 종일 아마 우리들이 다 보낸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가운데서 아마 저만은 아닌 것 같아요. 전하는 바에 의하면은 전에 큰 경기에 결정적인 장면이 나오면은 그 순간에 소위 아파트가 들썩한다 그런데 그런 느낌은 없었어요. 뭐 하면은 전에 같은 와 하고 전 아파트가 막 들썩하는 그런 느낌이 창문을 통해서 전해오는데 그런 느낌이 있었으면 아마 제가 깼겠죠. 그런 것도 없었던 것 같고 뭐 보는 사람들은 그걸 시청한 사람들은 운 좋게 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걸 본 사람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아마 저하고 비슷한 사람들이 아닌 게 아니라 많았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한국 스포츠사에 있어서 2002년 월드컵 4강 이래에 최대의 이벤트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드는 큰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아깝게 그 순간을 뭐 놓쳤고 또 뭐 아침에 새벽에 봤으니까 기분 좋게 마음 졸이지 않고 그래도 또 보니까 마음 졸이는 심지어는 경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몇 분입니까? 6분인가요? 그 시간 동안에 마음을 졸이면서 경기가 끝나지 않았어요. 그 선수들이 경기를 이겨놓고서도 경기장 중간에서 핸드폰을 켜놓고 그리고 상대편의 경기를 보다가 이제 확정되는 순간 아까 여러분들이 보신 영상 물이 터지는 축하의 세레모니가 터지는 순간입니다. 자, 이 기적의 순간을 우리가 모두 맛본 그 하루였다고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이 시간의 말씀은 노아의 홍수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는 때에 모든 사람들이 38절에 보시면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때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있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홍수 전까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갔다. 그런 이야기는 뭐냐면 일상생활을 했다 그러냐.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이야말로 일상의 일이죠. 삶에 있어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홍수가 오리라, 인류를 멸절시키는 대재앙이 오리라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냥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했어요. 심지어는 39절에 이어서 보면은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비가 올 때 이 비가 오네, 폭우가 오는구만, 비가 제법 세네, 폭우가 오는구만 하다가 이거 큰 홍수구만 하는 생각을 하다가 마침에 다 멸하기까지
모두가 멸하기까지 그때까지도 깨닫지 못했다 그 말이죠. 그러면은 그것이 나중에야 깨달은 거예요. 죽고 난 후에 그것을 가지고 평가를 할 때 그것이 그것이었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마치 말하자면은 그때도 이 인류가 멸절이 되는 그 온 세상이 멸절이 되는 그런 순간에서도 그걸 사람들을 깨닫지 못했다. 그런 자기가 죽어가면서도 이게 그건지, 큰 물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게 그건지 하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마지막 이제 물었습니다. 마지막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 D-Day가 언제입니까? 말하자면 그날이 언제입니까? 그날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날이 일어나기 전에 그날이 온다고 하는 징조는 무엇입니까? 할 때 예수님께서 징조는 없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은 징조가 없는 것이 아니고 징조가 있어도 그것을 징조로 깨닫지 못해요. 그냥 일상을 살 뿐이에요. 징조가 있어도 그냥 일상을 살 뿐이지 그 일상을 넘어서가 그게 특별한 사인이라고 하는 것을, 표징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말이에요. 지난 주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을 때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뭡니까? 그때의 세상의 주인이 뭡니까? 로마예요. 로마에서도 로마의 모든 황제들 가운데서 가장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황제입니다. 예수님께 태어나셨을 때 그때 태어나셨거든요. 황제들 중에서도 뭐 좀 시시껄렁한 그런 황제들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던 황제는 그게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거예요. 이름을 거창하게 합니다. 가이우스 카에사르 디비 필리우스 임페라토르 아우구스투스 이렇게 됩니다. 길죠. 각각 이름이 다 있습니다. 앞에 있는 것은 율리우스 카에사르의 적자다, 그 아들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디비 필리우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한 아우구스투스 하는 것은 그가 이제 그 유명한 악티움 해전이라고 했어요. 그 로마가 이제 이 이집트와 싸워가지고 이기는 그 싸움이죠. 그 악티움 해전을 이기고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에 원로원이 그에게 붙여준 존귀한 자다 그런 뜻입니다. 아우구스투스. 그러니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정식 명칭으로 원로원이 말하자면 하사보다는 어떤 면에서 받들어 올린 그런 이름이 바로 이 아우구스투스. 그래서 대표적으로 원래 그의 이름은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었습니다만 그 뒤에 우리는 아우구스투스 황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들의 그 1년의 카렌다 그 달력 중에서 두 사람의 이름이 그 앞에 있는 율리우스 카이사르, 그때 이 율리우스 하는 얘기가 지금 7월에 줄라이 하는 말로 남아있고, 그리고 8월 하는 것이 오거스트 하는 말이 아우구스투스, 거기에서 이름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우구스투스를 기념하는 달이 말하자면 8월달 가장 맹하의 그 달이, 그럴 정도로 나머지는 신들의 이름이에요. 그 달들은 사람이 이런 것에 들어가 있는 것이요, 역사적으로 실제로 실존을 했던 인물은 두 사람만 그렇게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나머지는 다 그 신화에 나오는 그런 이름들로 나누어져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이제 유명한 로마의 황제 중에서 최고의 힘이 있는 그런 황제예요. 그런데 그 사람 로마 놔두고 식민지 유다. 그럼 식민지 유다에서 지난주를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예루살렘의 그 옆에 있는 베틀레헴이라고 했죠. 떡집. 말하자면 이 떡집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의미는 아니에요, 사실은 말이에요. 우리 여기 있는 그 광흥창이 뭡니까? 서민들 구휼하는 그런 쌀을 쌓아둔 데가 아니거든요. 이것은
관리들의 녹봉을 주기 위해서 그 모아둔 쌀이 창고가 있는 게 광흥창이에요. 그러니까 그 서민들은 그냥 언감생심이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베틀레헴 하면은 그것은 그 떡집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광흥창의 뜻입니다. 광흥창이란 말과 똑같아요. 우리 그러나 이것이 뭐 지금 여기 성저 심리라고 하고 성을 둘러싸고 있는 심리어간에 있는 것은 그 서민들, 그 중에서도 조금 그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그런 곳인데, 여기에 그 쌀은 관리들을 먹기 위한, 베들레헴도 마찬가지죠. 예루살렘을 위해 가지고 존재하는 그런 그 존재라고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 그것도 자기 집도 아니고 여관에 그것도 제대로 된 방도 아니고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 그분으로 인하여 가지고 세상이 바뀌는, 그걸 누가 알았어요? 누가 그걸 가지고 이분을 통해 갖고 이게 지금 이 세상이 바뀌는 그런 사인이다 하는 것을 어떻게 알겠어요? 봐도 모르지 그건요. 그런데 그분을 가지고 우리가 기원을 나누잖아요. 지금 2022년이라고 하면 그분이 탄생한 이후로 2022년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계산 잘못해갖고 4년 오차가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긴 합니다만, 말하자면은 그분이 탄생한 그때가 영전이에요. 그때로 기점해갖고 이제 그 1년으로 따서 2022년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하면 BC와 AD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것은 AD 2022년 이렇게 된. 이건 온 세상이 다 써요. 물론 뭐 나름대로마다 자기들 뭐 그 북한 같으면 뭐 주체력 하는 것을 뭐 쓰고 합니다만, 그러나 그 사람들도 그래놓고서도 실제로는 들어가 보니까 다 써요. 2022년 이렇게. 해서 제가 평양 가 보니까 2022년 이런 거 다 써요. 다 뭐 저희들끼리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밖으로 온 세상이 여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누가 알았을까요? 거기에 놓여 있는 짐승들 사이에서 이렇게 누워 있는 그 아기가 온 세상을 바꾸는 정도가 아니라 이 세상의 온 우주의 역사를 전과 후로 나누는 그런 사인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도 마찬가지로 언제 오십니까? 주님 좀 알려주십시오. 다시 오신다고 하면, 재림하신다고 하면은 그때의 징조가 뭡니까? 하는 이야기는 없다. 없는 이유는 있어도 너희들이 노아의 때와 같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못 알아봤다 그 말이죠. 노아가 지금 산 위에다가 배를 짓고 있습니다. 뭐 뚝딱뚝딱 거리면서 짓고 있는데 산 위에다가 배를 짓고 있으니까 그건 희한한 광경 아니겠습니까? 작은 배도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코로 호흡하는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야 하는 그런 정도의 큰 배니까 엄청나게 큰 배입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멀리 있는 사람은 몰랐다고 해도 최소한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알았을 거예요. 근데 여전히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별일이다 생각했지만 그 다음에는 미친 사람이구만 생각하고 자기들끼리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다 했다 그 말이죠. 일상이에요. 그러므로 분명히 예수님께서 오실 때의 징조도 분명히 있을 것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있어도 아무도 못 알아볼 거예요. 그냥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갈 거예요. 노아의 때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와 마찬가지로 있긴 있는데 못 알아보니까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나놓고 보니까 그때의 징조가 있었어요. 노아의 때의 징조도 말씀도 분명히 있었고, 예수님께도 이미 우리가 지난번 보았던 대로 미가서 5장의 예언의 말씀도 분명히 구체적으로 있고, 뭐 이사야서나 여러 곳을 통해 가지고 시편을 통해 가지고 수없이 여러 번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는데, 누가 이야기하기를 365번이나 있다 그런 얘기. 절대 잊어버리지 않을 만큼 그렇게 많이 있다 그런 데 있어요. 많이 있어요. 여러 번에 걸쳐 가지고 수백 번에 걸쳐 가지고 예수께서 나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건만, 그러나 아무도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이번에 우리들의 기적, 이 기적도, 가타라의 기적도 뭡니까? 그때에 저는 잠들어 있었어요. 예. 이건 물론 보려고는 초저녁에는 보겠답시고 혼자서 이 소파에 기댔죠. 그러나 그대로 잠들었어요. 저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랬다는 이야기는 기대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인데, 이때에 돌이켜서 보면은 징조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어떤 경우에 이 기적이 일어나느냐, 다시 말하면 어떤 경우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은 나름대로 이번 이 포르투갈전이 보여주는 그런 그 큰 교훈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선수들 모두가 각각 제 몫을 다해 주었을 때, 그때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모두 제 몫을 다했을 때 기적은 일어납니다. 다 같이 하십시다. 모두 제 몫을 다했을 때 기적은 일어납니다. 제 몫을 다했을 때요. 자기의 몫을 하지 이번에 선수들이 물론 골을 넣은 황희찬 선수는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어시스트를 한 손흥민 선수의 어시스트는 아마 이번 월드컵의 최고의 명장면이 아닌가, 지금까지 본 중에서 최고의 명장면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될까요? 어떻게 그런 손흥민 선수의 그동안 계속 견제를 당해왔던 손흥민 선수의 그런 이 플레이가 명장면이 나올 수가 있을까요? 물론 상대가 강한 팀이었고 이미 또한 조 1위가 확정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소 느슨했던 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우리 선수들이 그전과 달리 각각 모두 다 잘해줬어요. 골키퍼도 지난번 가나전에서는 걱정스러웠는데 아마 7, 8번 막아줬던 것 같아요. 결정적인 것까지 포함해가지고 7, 8번을 막아줬어요. 그 중에 몇 골만 놓치면 한두 골만 놓치면 끝나는 거죠. 한 골만 놓쳐도 끝나는 겁니다. 그게. 그래 잘 막아줬어요. 또 수비수들도 나름대로 잘해줬어요. 교체 투입된 이강인 선수도 잘해줬고, 전부 다 제 몫을 다 하는 가운데서 다 자기의 몫을 잘하니까 포르투갈 선수들이, 상대 선수들이 손흥민 선수만 견제를 할 수가 없어요. 여기저기 잘하니까 다. 그래서 흩어진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에게 찬스가 온 것이죠. 그래서요, 오늘 이 시간에 이제 저희들이 그 경기를 보면서 우리 선수들이 가르쳐 준 그 기적에서 제 몫을 다할 때, 기적을 특별하게 따로 이야기하지 말고 오늘의 제 일을 다할 때, 여기에 그러므로 너희들이 항상 깨어 있으라 하는, 항상이란 말은 깨어 있으라 하는 게 계속적인 그런 이 시제를 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항상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언제든지 깨어 있으라 하는 이야기는 자기의 몫을 다 하라는 거예요. 이게 힘들어도 어려도 정말 우리가 찬양대가 방송실 또 위원들 여러분들 전부 자기의 몫을, 주어진 제 몫을 전부 다 감당을 할 때에 어느 순간에 기적이 일어난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어진 작은 직분 귀히 여기고, 그리고 그 일을 잘 감당할 때, 그때에 분명히 어느 순간 우리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그리고 은혜의 축복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독려하는 사람이 있을 때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번 제가 경기를 지금 여러분들도 봤을 것입니다만 또
그 뒤에 이제 제가 늦게나마 깨어서 계속 봅니다. 그런데 거기서 장면들 가운데서 물론 그 전도 그랬습니다만 특별히 이 게임을 질 수가 없다고 하는 생각을 모두들 다 갖고 있는 가운데서 서로가 서로를 독려해요. 그 중에서 손흥민 선수의 주장이니까 당연하긴 합니다만 앞으로 손을 내저으면서 그 간절하게 마지막 순간까지 힘을 독려를 해요. 서로 그 힘을. 심지어는 투입된 이강인 선수는 독자 플레이에 강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아니에요. 보니까 이 선수도 들어가고 팔을 내주면서 힘을 냅시다 하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그 집중력을 잊지 않았을 때에 그 기적이 일어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모든 일이 일어날 때 다른 사람들이 낭망하고 실망하지 않도록, 좌절하지 않도록 격려하는 사람, 독려하는 사람의 존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오늘 이 찬양대 여러분들 가운데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렇게 좀 다운됐을 때, 어떤 때는 이제 남자 한 명 나온 때가 몇 주 전인가? 한 명. 예. 그 나올 때 있었어요. 아마 누군가가 지금은 셋, 넷, 다섯, 여섯. 예. 지휘자 선생님까지 7입니다. 그죠? 8. 예. 제가 보지 않아도 알아요. 누군가가 독려했을 거예요. 이 안에서. 이래서 되겠냐 하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죠? 없어요? 있었어요. 네, 있었답니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낭망하고 좌절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독려를 해야 돼. 힘냅시다. 인칼루지를 해야 돼. 힘을 내요. 우리 힘을 냅시다. 예,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코로나 3년 그리고 또한 지난 이태원 참사 때문에 주눅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카톡을 돌렸는데 금요일 날 아침에 우리 목회자 모임이 아침에 있었어요. 시내 모처에서. 그래서 이제 기도를 맡은 분이, 후배가 한 분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참 염치 없는 말인지는 알고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이번에 이 이태원 참사 당하고 이게 주눅이 들어있는 이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서 한번 승리를 안겨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어요. 아마 그분의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염원이었을 거예요. 이거 승리하는 것이 우리 한국이 승리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것을 넘어서 가지고 이거 승리해 가지고 정말 우리 모두에게 힘을 독려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큰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경기 한번 이기는 것이 아니고 이 주눅 들어있는 우리 사회에, 특별히 또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두들겨 맞고 주눅이 들어있는 그런 한국교회에 우리 하나님께서 큰 선물로 은혜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모두들도 서로 독려하는, 자, 힘이 나면 힘내세요, 힘냅시다. 자기가 속한 어디든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스티뮬레이터라고 해요. 스티뮬레이터, 자극을 하는 사람이에요. 촉매가 돼야 자기 자신이 변하고 자기 자신이 서는 것이 아니라 촉매가 돼요. 다른 사람 뭔가 화학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그 촉매가 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독려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어디 있을 때 힘을 내는 그런 사람의 존재가 있었기 때문에 그 경기가 그래도 그러니까 그 명장면이, 손흥민 선수의 명장면이 그 어시스트하는 장면보다도 어떤 의미에서는 계속 마지막까지 독려를 하는 그 장면이 손흥민 선수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그의 퍼스널리티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장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는 조금 역설적이긴 합니다만, 리더가 영웅이 되는 순간 기적은 일어납니다. 다 같이, 리더가 영웅이 되는 순간 기적은 일어납니다. 자, 우리 축구사에서 보세요.
우리 축구사에서 최고의 순간이라고 하면 2002년 월드컵 4강입니다. 그렇죠? 예. 지금도 그때를 지났던 사람들에게 당신의 일생 가운데서 일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때가 누굽니까? 언제입니까? 하면은 가장 많이 나오는 대답이 바로 2002년 4강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때에 우리 그 대표팀의 감독이 누구냐 하면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그 히딩크라고 하는 네덜란드 출신의 감독입니다. 예.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번 그 2002년 이후에 이제 뭐 축구사에 뭐 다른 스포츠까지는 하면 다른 사람들 잘못하면 좀 편애하는 것이 있으니까 축구사에서 최고의 그것이 아마 지금 이 장면일 것 같아요. 지금 이 순간에. 그런데 한번 주목할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건 뭐냐면은 바로 벤투라고 하는 그 포르투갈 출신 감독이 지금 지휘봉을 잡은 순간에 일어난 역사인 것이 우연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우연인가? 그러면은 한국에도 한국 선수들 저렇게 축구들 잘하고 그리고 또한 뛰어난 그런 감독 자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죠.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기대를 했던 사람이 소위 차범근 감독. 이 경우는 그야말로 영웅이 될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만, 물론 그렇게 나쁜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시큰둥한 것 같아요. 그만큼 히딩크 감독이나 벤투 감독만큼 주목을 받지 못하고, 그리고 그 뒤에서 경질설이 돌면서 결국은 그 물러가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왜일까? 왜 우리는 차범근, 박지성, 황선홍, 이 선수들, 이런 선수들이 기적을 일궈낸 그런 그 영웅들이 왜 리더가 되지 못할까? 왜 수입된 리더가 있을 때에 우리는 최고의 성적을 내는가? 우연인가?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인가? 어쩌다 한국인이라고 하는 책을 쓴 하태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국인의 그 집단 심리를 가장 잘 분석했다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는 그런 사람이죠. 거기에서 보게 되면은 지금 그 안에서 한국에서 리더가 지금 그러고 보면 정치로 보면은 리더가 없죠. 예. 지금 장관을 붙들고 안 놓으려고 하고 다른 건 몰라도 장관은 꺾어야 되겠다 하고 생각하는 그 양쪽의 수준은 똑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태원 참사로 지금 와서 이 장관인데 그 사람 바꿀 수 있죠. 얼마든지 그만한 한 사람 왜 없겠어요. 네, 그런데 꺾는 쪽에서는 그 사람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닐 겁니다. 아마 안에 있는 심중에 깊은 것은. 그러니까 상대가 해놓은 그 장관을 꺾겠다는 뜻이겠지. 또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대안이 없다보단 이거 해갖고 딴 대안을 올려봐봐야 마찬가지 결과가 나리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 많은 사람이 왜 없겠어요? 이 많은 인구들 중에서. 예. 훌륭한 사람들이 있겠지. 올려봐야 올리는 데서부터 우선 검증, 청문회를 통과할 사람이 이 대한민국에 없다는 이야기가 위에 있는 한국의 말하자면 총리 내지는 장관을 이룰 수 있는 층을 가지고 있는 그 층이 있습니다. 그 층에서 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말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잘못된 것일까요? 그 말도 맞습니다. 빨리빨리 오느라고 한국 사회가 문제가
있으면서 올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문회에 일단 지명이 되면은 그러면은 대부분 말리는, 그래서 올라갔다가 그만두는 대부분이 아니라 다 모든 사람들이 올라갔다가 청문회 전에 사양하는 모든 사람들은 말리는 것이 알아서 보면 식구라고 그러거든요. 가장 잘하는, 가장 좋아해야 될 식구들이 가지 말래요. 청문회 나가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사람뿐만 아니라 나머지 청문 식구들도 전부 다 당하니까요.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히딩크는 청문회 통과 못합니다. 그렇죠? 예. 여기 내내 데리고 있었던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아내가 아니에요. 알고 있죠? 예. 그러면 한국적인 가족 정서를 가지고는 그 통과 못합니다. 벤투? 예. 이번에 이강인 선수를 기용을 안 하면서 직전에, 그리고도 또한 이 사람이 그게 지금 마지막 절묘하죠. 먼저 번 경기에서 퇴장을 당한 것이 상당히 오히려 그에게 덕이 됐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 지도자를, 리더를 영웅으로 안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히딩크나 혹은 벤투 같은 사람은 지도자가 영웅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 중립적인 면이 있어요. 외국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외국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영웅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부담감이 없어. 그러나 한국 사람이 되는 순간에 어느 대학 출신이냐, 어느 도 출신이냐, 어느 진영이냐, 심지어는 종교 뭐냐, 정치적인 성향은 뭐냐, 전부 다 답을 통과 못하죠. 그런데 거기에서는 그런 검증의 대상이 안 됐다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이제부터 우리들은 리더를 영웅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월드컵 이번에 4강 신화와 같이 기적이 일어나요. 기독교만 보십시다. 여러분 개신교인입니다. 그렇죠? 한국 개신교인이죠.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지금 현재 한국에서 살아있는, 생존하고 있는 그 목회자 가운데서 여러분이 마음으로 진정으로 존경하는 목회자가 누구신가요? 저 말고. 저를 빼놓고.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물어요. 그래도 기독교인으로서 많은 그런 목회자들이 있잖아요, 여기저기. 그러면 그 목회자는 참 훌륭하다 하고 마음으로 나는 존경합니다. 이 시대의 표상입니다. 우리 개신교를 대표합니다 하고 생각하는 목회자가 있으신가요?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야한 말을 한번 할까요? 올라오는 즉시 다 조져버렸습니다. 조영기, 곽선희, 다 칼도마지를 다 해버렸어요. 살아남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면 영웅이 안 됩니다. 영웅이 안 돼가지고, 지금 여러분들 아세요? 김수환 추기경이 사실 경질되고 저놈 잡아라 해가지고 청년들 그 다음에 이쪽 해내갖고 완전히 칩거 생활에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듣는 바에 하면은 이 우울증까지 걸리셨대요. 제가 들은 걸. 그런데 그분이 딱 돌아가시는 순간에 일제히 들어가지고 영웅을 만들어놨어요. 그게 가톨릭의 힘입니다. 뭘 없는 것을 만들어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건 우리를 위한 겁니다. 리더를 만들지 않으면 그게 큰 역사가 일어나질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거기에 자유롭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영웅이 되는 거예요.
마음대로 그래요. 오늘 우리들이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치에서 뭐 영웅이 반짝됐다가 끝나는 사람이 그 반기문이라고 그러는데, 뭐 유엔 사무총장, 세계 대통령이니까 한국 대통령보다 더 위다. 그럼 뭐 받들고 하다가 그 사람이 언제 검증의 순간에 들어오는 순간에 그냥 끝나버렸거든.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러면은 앞으로도 아무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리더를 영웅으로 만드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야 돼. 예. 다 부숴버리고 남는 영웅이, 심지어는 역사적으로 지나간 영웅들도 다 없애버리잖아요. 얼마 전에 백선엽 메가더 동상도 다 부숴버렸잖아요. 왜 인천 상륙 작전 했냐? 그 말이거든요. 그게 공사나 안 되고 왜 인천 상륙 작전 했냐? 그냥 놔두면 저 공사나 됐을 것을, 그 얘기거든요. 그렇게 다 부숴버립니다. 그러면 메가더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남는 것이 없어요. 아련히 옛날에 이순신이나 세종대왕만 이야기하다가 맨날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크게 작게 영웅을 만들어 줘야 돼요.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입니다. 예, 우리 함께 우리는 이 일상을 넘어서서 기적은 이미 벌어졌어요. 일어날 줄 알았던 분도 계셨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잠들어 있다가 뒤에 있는 기적에 대한 그런 말하자면 나름대로 후일 평가입니다. 분석이라고 할 수도 있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들이 예수님께서도 그때의 그 고요에 누워 계셨던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야? 그건 또 지나갔습니다. 자, 지금 우리들에게 남아있는 진짜 기적은요, 언제 예수님이 오시는가요? 어쩌면 이미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그 표징이 임했는지도 모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여전히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있는 중이라면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들의 운명과 관련된 중요한 일이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함께 주 앞에 나와 대림절 두 번째 주,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까? 깨어 있어서, 항상 깨어 있어, 우리가 낮과 같이 깨어 있어서 주님을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이 대림절의 촛불을 켜면서 이것이, 이 불빛이 꺼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깨어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